깊이 묵상이 되는 내용이 시작돼서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과 도마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과 도마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 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27일 요한복음 81강 제7장에 7장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밀 13번째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이 제목이 종교와 실제, 신앙인과 불신앙 그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이 이 마음이 아마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온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로 나타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참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아들이신 예수가 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그리고 참 인식에 이제 어려움이 여기 있는데, 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진실로 예배할지는 이 말인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만족이 안 되고 늘 비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하나님이 육체라면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은 독생자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신뢰가 되고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늘 채워지니까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거는 전 인생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모세가 준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선지자고 사사고 왕이 아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은 분이에요. 그 율법이 나빠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위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보내주신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놓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고 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아들로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임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앞서서 도마가 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가서 그 성령께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영미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보지 않은 사람,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예수로 육체로 온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시공간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주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제4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왔다?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와 하나님과 영생과 모든 것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신뢰되어지는 그걸 말합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영이 아니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 정말.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고 아들을 못 믿고 그가 보내는 생명 주는 영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된 그 동산 안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다. 이때 제자들은 다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신뢰했다면 정말 예수를 알아봤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실로 제자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형제, 저 형제, 이 자매, 저 자매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인자, 다른 말로 형제가 있으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얼굴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어디 있으며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을 들었고 답답해진 그들은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런 말을 해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아들인 줄 전혀 모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합니다. 아예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이럽니다. 그 말이나 여기 빌립이 하는 말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은 곧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는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은 어디죠? 아버지의 생명의 영이 임재하는 그 아들이 곧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다. 아버지를 본다면 그 집이나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 제자들은 바른 질문을 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못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인데 왜?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예수께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제자들은 어이가 없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이미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점점 황당해지는 대답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은 나타난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타나려고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작은 1번, 우리는 아버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앞에 있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빌립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는 당신을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지금은 심히 답답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만, 그러면 내가 지나갈 터니까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이 바위 틈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보여주지 마시라고 그랬던 기사가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들로 나타날 때, 인자로 나타날 때, 그 생명의 영으로 나타나신 아들로 나타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씨를 안다. 열매는 씨에 의해서 결정되고 씨는 그 열매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아들은 열매와 같고 아버지는 씨와 같다. 참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을 할 때는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 누구였죠?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제자들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계시로는 알았죠. 도마도 하나님이시여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나 그거는 계시로 봤지 자신으로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체적으로 보게 됐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다 임재가 했을 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두렵지 않아서 전 인생을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한마디가 진실로 아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의문 가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됐는가?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난 후부터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예수로부터 온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예수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 만족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파했고 성령에 이끌려 병을 고쳤고 성령에 이끌려 가는 발걸음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으로 이끌리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정상이다. 전부 다 선한 거로 말하면 비정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선악과가 도말되면, 선악과가 허물어지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창조자는 피조물을 결정하고 피조물은 창조자를 정의한다. 정상적인 길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난 사람은 따로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건축된 사람들의 성도다. 거룩한 성이다. 첫 번째, 작은 1번,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이탈했다. 그러나 아담이 이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표현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표현이신 아들을 보고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좀 제자들로서 부족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죽고 다시 산 생명 주는 영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봤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생업에 가버렸지만,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온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회복이 됐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랍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생업을 온전히 이제 내려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전생의 목숨을 던져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의 길로 다 가게 됐죠. 지금 우리 2PM 생활 중에 사도행전의 길을 간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형제가 정진우 형제입니다. 어제 목요 집회에서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의 일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면, 부활 생명의 영이 임하면 그는 사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니까. 결국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탈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임재가 되고 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것이 본업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임했나 안 임했나 이 문제예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전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왜?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해방돼서 로마 압제하에서 해방되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거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그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 욕구였지. 심지어 배반한 가룟유다까지 그 욕구를 갖고 따랐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따랐던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유대인은 혜택을 주는 분을 믿고 율법으로 심판하는 분을 경외해왔다. 존경해왔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철학적으로 멀리 존재한다고 생각된 그 존재자를 알고 있었을 뿐 아버지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유대인은 신앙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던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범주에 대부분 속해 있잖아요. 제자들은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 그 가능성이 모호해지니까 더 근원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자가 알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이유가 그 존재를 알고 싶다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 예수 당신을 따라왔지만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이려 오셨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다. 예수님은 필요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지혜를 존중하는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찾는 그 존재를 보여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다. 그는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고도 어찌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는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 예수가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몰랐느냐? 그 영이 안 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와야 이 예수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이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모두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오길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세 번째, 그 나무로 그 씨를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나무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면 소나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솔씨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가 그 솔씨를 보고 소나무를 알 수 있겠나?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 건축에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런데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소나무는 버려두고 그 씨만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어야 할 사람,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람, 오늘날 우리 투평 교회 같으면 이 교회 건축을 해야 할 사람이 소나무는 버려두고 소나무는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있는 그 아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없인 여기고 그 씨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는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정말 동상이몽이죠. 결국은 여기서 나타난 소나무는 아들입니다. 아들. 솔씨는 그 영이고요. 그 영에서 이 소나무가 나왔다는 그런 말을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 아들로 건축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임업을 하라 하면 이번에는 그 씨를 버려두고 나무만을 구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유대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 지혜는 헬라인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믿어도 목마를 것이고 알아도 혼란만 더할 것이다. 씨를 주면 나무를 찾고 나무를 주면 씨를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찾고 있다. 답답하다는 말이죠. 결국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깊은 밤을 지나야 됐었습니다. 제자들이. 저주도 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이 깊은 밤이 필요했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다.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다. 그렇다. 주님은 아버지를 인하여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인하여 일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곧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그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신 아버지를 나타내려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말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즉시 복음이라고 난동 부리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의 하는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신모때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생명 대신 아버지를 인하여 행하심. 그의 아버지를 인하여 새는 공중을 날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친다.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고 행하시고 사셨는가? 오직 아버지를 인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만유는 각자 그 생명대로 살도록 지어졌고 사람 역시 그 생명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마귀가 생명이 되면 마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진실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세 번째,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할 것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축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말로, 여기 말로 하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구속받은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아멘. 그 생명은 그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며 그의 행하심을 보고 그 아버지를 믿는다.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다. 제가 아직 대구에 안 오고 울산에서 수요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울산의 그 시내에서, 지금은 소천하고 없는 누인데 윤석주 형제의 자매입니다. 김수년 자매라고. 암 투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갔는데 이 자매 집에 한 2년 반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 자매는 완전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윤석주 형제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순전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위해서 수요 모임을 울산교회에서 안 하고 이 자매 집에 가서 2년 반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령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점점 그렇게 모임을 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수년 자매 안에서 생명의 어떠함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화답을 하는데, 오빠, 오빠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지속하면서 울산에서 자매들 중에 제일 건강했습니다. 체격도 크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어느 정도 돼갖고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유방암이 발견돼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수술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구 박사 강원도에서 뭐 하는 거 있죠? 그곳에 가서도 생활하고 또 재발도 하고 해갖고 많은 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천하게 됐습니다. 울산의 창세기 형제 자매들 중에 제일 먼저 소천했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순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 장례를 제가 집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자매 안에서 저는 생명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애누리 없이 적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늘 자주 봤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면서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올 수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매로부터 아들을 낳고요. 형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의 영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을 하신 주님은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사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를 아버지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약속입니다. 내가 보내는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겠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시행하신다는 것이다. 즉 구속받은 새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다. 결국은 오늘 말씀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한 그 제자가 그 적신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오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도 가고 저주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의 아침이 왔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찾아온 그날을 맞았다고요.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그날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모두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본 사람, 그때부터 그 아들을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사도들로 일생을 보내고 교회가 건축되게 됐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 형상이 보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건축되게 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